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장벽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높은 담이 있어요. 그러나 장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장벽은 장벽이 아닙니다. 장벽은 기회입니다. 장벽 없는 시온의 대로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야라씨,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불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침몰시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을 질식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될 뿐더러 여러분, 다음 세계로 여는 게이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날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신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장벽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장벽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력으로 사는 것, 라이센스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은총, 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수면 위로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아틀란티스라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물 밑에 있으면 지도에 표기가 안 됩니다. 바다에 있을 뿐이에요. 창세기에서 물과 육지와 경계가 없습니다. 땅이 수면 밑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가 있습니다. 무타 드러나라. 여러분의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이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거대한 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도 바다 밑에 있으면 그건 바다로 표기되는 것이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꿈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굉장히 명석하고 영적 천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에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때에 떠오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떠오르는 것은 자기가 수영장에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떠오르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떠오르게.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의 이야기예요. 신학교를 건축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가 도끼질로 나무를 베다가 금방 홀라당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앞불사.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제자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물에 빠졌습니다. 쇠도끼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빠졌냐? 빠진 곳을 가리키라 했더니 손가락으로 빠진 강무리를 지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졌습니다.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나무가지 하나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포인트 한데 던지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웬일,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쇠도끼가 떠오르면서 취하라 하니 자기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쇠도끼를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게 되리라. 제자가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 자기 집 짓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뭐 하려고 애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따라가 꿈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 계세요? 오히려 상실감과 실망, 오히려 응답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까지도 상한 분이 계세요? 오늘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도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도끼예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도끼예요. 가정의 행복이 도끼인 분이 계시고 명예와 자존심, 이름, 라이센스가 도끼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허의 어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도끼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이 도끼인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에겐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도끼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도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다가 그만 앞불싸 내가 보는 눈앞에서 박물에 홀라당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은요 절망의 강, 절망의 늪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면 네가 네 눈앞에 보이는 일로 미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한국말이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 모든 것이 다 됐는데 잘 추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홀라당 쇠도끼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쇠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되리라. 아멘. 내가 취하라. 아멘. 잃어버린 쇠도끼는 연장입니다. 도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연장을 갖고 계세요? 자기마다 자기의 업에 연장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지요? 그러나 그 꿈만 꾸다가 끝나는 사람 많아요.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쇠도끼는 연장인데, 도구인데 내 꿈을 이룰 연장을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레스 대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칙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죠.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리컨펌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크게 다 같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의 하나님.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성령의 불세를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쇠빗장을 꺾어버리며 모든 논문을 부셔 하나님은 길을 내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감추인 트레저, 보물과 보화를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갖고 이 모든 것을 갖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여러분 위대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백투 제루살렘을 한 위대한 일이 생겼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실상전환 되리라. 실상전환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모세의 연장이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찬양이 그의 연장이었어요. 다윗은 물맷돌이 연장이었죠. 아브라함은 별과 모래입니다.
이것이 그의 연장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우물이 연장이었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으니까. 야곱은 사닥다리가 연장 아니었을까요? 그 사닥다리 뭐예요? 장자권의 연상입니다. 장자권, 즉 야곱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여러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며 승리했다고 해도 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살피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의 오늘 도울 도움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나니. 우리들은 어떤 연장을 갖고 있을까요? 야라시. 상속자가 나의 연장입니다. 나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야라시가 되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속자에게도 지치고 힘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말씀을 받은 거는 20몇 년 전이에요. 지금 자기는 99세인데 딱 보니까 별만 초롱초롱, 모래알만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응답이 아니라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자기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것은 없고 나이만 늙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아내의 태는, 자기의 씨는 죽었고 말랐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이런 어려운 점, 이런 굉장히 꺾이는 점이 있어요. 절망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여러분 중에서 많은 지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이제는 일어날 기력조차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쇠도끼를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연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준비하셨냐면 날카로운, 선명하고도 분명하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연장으로 나를 예비시킨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화살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화살.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연장을 시켜서, 단련을 시켜서 날카로운 화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요, 여러분,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성의 한계를 뚫어버려요.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를 뚫어버려요. 여러분의 과거라는 것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이 화살은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뚫어버리고 초자연적인 흐름으로 역사하는데 다음 세계로 여러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응답이 너무 지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나의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 크고 위대한데 나는 가만 보면은 예배할 땐 기쁘지만 현실은 실상전환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한숨이 퍽퍽 나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치는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엔 그렇습니다. 화살 한번 쏘아보셨어요? 화살을 쏘면요, 날이 선 화살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활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뒤로 당겨야 됩니다. 뒤로 당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만작이라 그래요. 만작. 한번 해보실래요? 만작.
왜 만작이라 그러냐면 술잔에 술이 가득 채우듯이 만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술잔에 가득 채운 잔이 이 내가 뒤로 시위를 당겼을 때 쏟아부어지지가 않아야 돼요. 그 정도로 호흡을 멈추고 숨을 멈추고 딱 있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긴장되죠. 그러면 관역이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거야. 수박통만해 보이는 거야. 그때서 화살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 나를 하나님이 연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작하시는 거예요. 뒤로 당기시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관역을 한 발에 명중시킬 수 있도록 만작하시고 마침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템포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다가 조금 기미가 보여요. 조금 사인이 와요. 근데 그 사인도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가려운데 조금 긁어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4점을 넘어가요. 어느 순간 4점을 넘어가게 되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뒤에 당겨진 화살을 하나님이 놓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동트기 전에 도적같이 임한다. 동트기 전에 도적같이 임한다. 여러분 동트기 전에 임한다 해보세요. 도적같이 동트기 전에 임한다. 할렐루야. 응답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시위를 놓으실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활이 시위에서 벗어나 정확하게 관중을 하며 여러분 마침내 다음 세계가, 다음 판이 확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에게 신명기 15장 6절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실상전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실상전환엔 승부처가 있다. 여러분 승부처, 모세에게 승부처는 홍해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승부처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승부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승부처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승부처에서는 반드시 승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 안 하면 이것이 여러분 죽을 지점 4점이 되는 것이에요. 4점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학습된 무기력인데 학습이 됐어요. 아무런 트라이, 아무런 시도를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됩니다. 일만 생기면 안 돼, 안 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안 돼가 먼저 나오고 그 안 돼라는 말 속에 파장을 일으켜서 나에게 에너지를 부르는데 네게티브한 에너지를 날 불사입니다. 그럼 학습된 무기력이 나와요. 시도는커녕 미리 짐작컨대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파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서 나에게 겹겹이 쌓이는데 내 뇌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뇌의 회로에는 모든 것들이 신호가 시그널이 다 겹겹이 쌓이는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결론, 과거의 부정적인 이야기, 과거의 저주스러운 것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승리한다. 돈이 승리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승리할 것 같아요. 저의 한 수가 승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백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이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한다 해보실래요?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이 승리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성령의 기적들은 놀랍습니다. 많은 인물들에게 많이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잘 알 거예요.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쇠도끼가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거고요. 그런데 쇠도끼가 어떻게 물 위에서 떠올라요?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영이 빛을 발해요. 영이 일어나게 돼요. 잠자던 죽었던 영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마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순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흐르던 모든 흐름이 끊어져요. 그리고 대신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초자연적인 흐름을 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은 순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목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만난 흐름은 초자연적인 흐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빅3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빅3를 우선 일진으로 하셨어요. 변화산은 누굴 데리고 갔어요?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우리가 교육과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당시에 그들에게만 있었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것들에게 생긴 독점권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일어나는 기적이다. 나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떠오를 수 없는 쇠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건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진행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스스로 찾고자 했으면 이 쇠도끼 못 찾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이는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번의 예배가 뭘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뭔가 임팩팅이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당신의 가문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잘 보세요. 예배를 뒤로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선교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쫓아오다, 예배를 쫓아오다, 예배를 쫓아오다, 말씀을 쫓아오다, 말씀을 쫓아오다, 별을 바라보고 모래를 바라보는데 계속 하는데 들랑달랑 하는 건 파도뿐이어서 오늘 만약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딱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산에 내가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으러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놓쳐버린, 절망의 강에 빠져버린 나의 쇠도끼를 찾으러 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을 캘 수 있는 쇠도끼를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러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찾아주리라. 내 힘으로 못 찾아요. 내 힘으로 못 구해요. 그런데 내가 찾아주리라. 내가 찾아주리라.
당신의 질병의 건강을 누가 찾아줄 수 있어요? 당신 마음에 징계와 고난과 억압으로 있는데 누가 여기에 평강을, 누가 여기에 평화를, 누가 여기에 예루살렘의 샬롬을 선물할 수 있겠어요? 당신 인생이 온통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는데 누가 이것을 정리하고, 아니 여기서 끄집어내야 하나님이 붙들어 높이 세우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흐름은 초자연적인 흐름이에요. 글쎄 인간의 이성으로 못 가요. 인간의 학문으로 못 가요. 인간의 철학으로도 안 가고 종교심으로도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있다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어학 가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디그리 PhD를 갖고 포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갈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불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찾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흐름 속에서, 초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꽂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당신을 연장, 즉 화살처럼, 하나님의 화살통에 있는 날쌘 화살 한 방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씨와 태어나서 아들을, 딸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인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